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말씀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선택하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좀 기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유대인 예루살렘 쪽을 가지 않습니다. 유대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오비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겁니다. 일부러 갈릴리에서 하다가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너를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요. 안 하겠다. 너희는 올라가라 해놓고 올려보내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거죠. 은밀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디어 초막절 중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분명히 형제들이 드러내라. 나는 안 한다. 싫다. 그렇게는 안 한다 해놨다가 은밀하게 가서 자기가 그냥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얼굴 뵙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초막절에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형제들이 너희가 말한 식의 공개적인 거는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증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만만치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더니 나가면서 이로써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수장절인 거지 이렇게요. 예,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은 좀 더 많은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의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초막절과 수장절을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뭐예요? 저장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력으로 10월경입니다. 유대력, 달력으로는 7월경이고요. 유대력이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음력, 양력처럼 그들도 유대력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월이 언제였냐면 3, 4월경에 있는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그들의 시작으로 봐서 그때 1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경입니다. 수장절은
우리 양력으로 10월 달이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달이라고 그럽니다. 아셨죠? 근데 이 추수감절을 이제 하면 수장절이니까 기쁨의 달인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기쁘게 즐기라고 합니다. 왜? 곡식을 거뒀으니까. 그런데 이날을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 그 수장절에 기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절기를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장막절이라는 것이 이름이 나온 겁니다. 같은 의미지만 가장 즐거워야 될 절기가 가장 불편한 절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장 즐겁죠. 그렇죠? 1년치 결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서 어떻게 돼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왜? 여기서 거둔 너의 이 풍요로움, 이 즐거움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너희가 거둔 결실이 아니다. 그걸로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너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초막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불편함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초막절이면서 수장절인 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날을 결정하신 겁니다. 이 날에 주님이 오신 이유와 메시지를 전하고 결정하십니다. 결정하시는데 일단 초막절과 수장절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들어갔는지를 좀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끌어가는 방식을 좀 본문을 이해하고 다시 초막절과 수장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의 절정이 됐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절정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정면 돌파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알면서 가르친다는 건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주님이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고도 드러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말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지 않겠다. 너희들처럼 좀 증명해 보라고 사람들 앞에. 나는 나를 증명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할 게 있다 하고 딱 가장 절정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친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이 왔냐면 봐요.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을 읽었다고 말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등학문이고 전문적 식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렇게 선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뭘 하면 내가 글을 아는 자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글을 안다는 것은 한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일단은 한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서삼경과 논어맹자 이런 거를 띈 사람이죠. 내가 일반 글이 아니라 그래도 고등 글을 알고 있고 내가 논어맹자를 띄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글을 배운 잔대라는 걸 쓴 겁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반들이 지금 배우지 않았는데 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학파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전문적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우리 식으로 한다면 저 사람 어디서 성경 공부나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당시에 많은 대중들은 어떤 말을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악수르로 무너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수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은 아람어가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지? 어떻게 이 전문적 식견이 있지? 말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가르칠 만한 말이니까 성전에서 논쟁할 만한 말이니까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걸 배웠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놀라운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보세요. 자, 1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미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문적 식견이 있지? 어떻게 히브리를 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배웠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대답할 때 예수님이 뭘 끄집어왔냐면 율법이란 걸 끄집어온 겁니다. 일단 율법을 끄집어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얘기하고 그 예를 안식일로 가져온 겁니다. 오늘 뒤에 지금 안식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이걸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요, 사실 이 당시는 어렵지 않죠. 이 당시는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고 안식일이 우리 주일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소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 생소해서 생소하고 성경을 무지하게 안 읽어서 생소해요. 교회를 다니면 최소한 안식일, 3대 절기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강사도 영어 단어 하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를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도가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빠지지 마시고. 아셨죠? 예. 아마 이 3대 절기를 저만큼 쉽게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율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율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걸 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논지를 보세요. 봐요. 16절부터 18절. 여기 이제 17절 보세요.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미암는지 알리라. 이 알리라는 것은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 플러스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행한 사람은 알게 된다. 이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지금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리라는 거죠. 그죠?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19절이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원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내가 글을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전문적 식견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봤으면 저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게 될 텐데 너희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일단 반감을 갖죠. 왜요? 유대인의 반감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했는데 왜 네가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신앙생활 할 때 이거야 그러면 화가 탁 나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 그만해. 그럼 목사님 내 삶을 뭘 안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볼링을 치거나 간단하게 놀거나 하더라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말을 탁 하면 우리가 고수끼리 씩 웃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직 멀었어 그래요.
그건 대화로 안 돼요. 왜? 해보면 알아요. 고기에서 고기 올라간 게 너무 어려워요. 어디나 레벨업은 초보가 쉬워요. 게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게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초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수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가서 딱 한계에 부닥칠 때 그걸 꾸준히 해야 넘어가는데 그걸 못 견뎌요. 보통 게 막 팍팍팍 올라갈 때는 막 재밌게 하다가 정체기에 이르면 난 답답해서 딴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깔짝대는 인생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그게 아니라 흥미를 잃었대. 흥미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걸 넘어가면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보면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진짜 율법을대로 행해봤다면 지금 예수님이 한 게 얼마나 참된 거를 알 텐데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나는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율법은 이거예요. 봐요. 거기 볼 필요 없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요. 율법이란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은 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로 자기를 증명받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아셨죠? 내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살인 안 하면 나는 안 했다고 증명받는 거죠. 율법이 그런 거죠. 율법이란 내가 한 신앙생활의 행위, 그걸 조건으로 내가 옳으냐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증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나는 의인이죠. 나는 했다. 마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걸 행하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줘라. 했더니 슬픔을 갔잖아요. 가버리면 끝이죠.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행하면 의인이 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걸 줬어요? 없는 걸 줬어요? 없는 걸 줬죠. 없는 걸 줬단 말이에요. 율법은 몽황삭생이에요. 없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건 뭐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사람 죽여놓고 감옥 가서 왜요? 나 의인이야. 왜? 나 성폭행 안 했어.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식의 논리를 우리가 피고 있는 거예요. 난 저거 안 해. 나는 의인이야 그래요. 아니, 여기서 숱한 거를 잘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그래? 이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율법 중에 어떤 하나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실제 9개를 다 어기고 있는데 그 하나도 외형적인 건데 실제는 진짜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있다면 뭘 깨달아요? 나는 곤고한 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그래도 그 부자 청년은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갇힌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진짜 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요. 하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버려라 했더니 돌아가죠.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모세의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고 지키고 노력했으면 너희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나를 보면 어디서 히브리어 말을 배웠냐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걸 지킬 수 있을까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안 지키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뭘 그러냐? 돈이 안 하니까 예를 들어줘요. 그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보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를 안식일에 고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게. 유대인들은 이거죠. 왜 안식일을 싫어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 이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좋아, 너에게는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은 며칠째 돌아와요? 7일째 돌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조상부터 온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난지 8일 만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안 행해요? 오늘 안식일이야. 9일째.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8일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가 돼요. 안식일에 이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니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건 감격적이지 않아요? 왜?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 그날에 내가 언약의 표징을 받아. 이건 더 감격적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내 생일날 프로포즈에 성공했어. 이러면 더 감격적이잖아요. 그런 것만 감격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에 내가 언약의 표징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더 감격적이다. 이렇게 가자.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더 감격적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그거 하잖아. 하잖아, 니네. 근데 잘 봐. 내가 안식일에 오늘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23절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은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전신, 그러니까 뭐예요? 온몸인데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몸만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이 병자라면 이 사람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부터 모든 게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외모적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속 사람의 상처가 문제예요. 그게 더 큰 장애예요. 내 속에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그걸 몰라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난 이런 상황이야. 상처받는 사람의 특성이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 발견하지 않고 남에게 물어요. 여기 감기기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 병균이. 지금 제 목소리 좀 거룩하지 않아요? 맹맹하면서 감기균이 있어 그래요. 건강한 자는 영향을 안 받지요. 약한 자가 받는 거죠. 실제는. 아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치이지 않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할까요? 그죠? 오직 하면 오래 참음부터 시작할까요? 뭐가 문제예요?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이 사람도 어떤 원인일까요? 난 이렇게 태어나서 별거 다 했잖아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전인,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몸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아닙니다 고치면 되잖아. 그래? 너는 지금 이걸 병 고침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는데? 병은 어디서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의해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어야 되니까 오는 게 병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면 병은 오지 않거든요. 원래 병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쳤다는 건 뭐예요? 그 원인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증명이죠. 예수님이 의사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너는 겉만 보니? 겉을 났다 그러니? 안식일에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하게 한 게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 진정한 안식을 줬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에 주는 게 맞지 않니? 병을 고치려고 의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안식일에 쓰는 게 가장 값지지 않겠니? 너희가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서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니? 왜 외모로 판단하니? 공의로 봐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걸 본다면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지. 하나님이 했다고 봐야지. 제가 청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막 진짜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 우리 청년 이제 막 애들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물론 우려하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막 한 거예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반응들도. 그 제 선배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 이제 그렇게 한 그쪽에 선배니까 나한테 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 있을 수 있죠. 부족하고 아직 청년들이니까 그죠? 은혜를 받아도 절제 못할 때도 있잖아요. 있죠. 그랬어요. 문제가. 근데 그러나 나는 그 조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어요. 뭐? 딱 쳐다봐요. 교만한 그럼 우리 교만은 또 교만하게 보잖아요. 저는 말을 정확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하니까. 교회에 청년 30몇 명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만약 잘못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이 30명이 잘못됐다면 가서 집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집사의 마음이에요. 그 지적질하는 게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영적인 걸 체험했다면 둘 중 하나잖아요.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령의 경험을 했다면 교회 어른들이 나서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눈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게 영적인 스승이에요? 저는 그 말 못 받아들여요. 그랬어요.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그 겉모습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면 어쩌시겠어요? 그랬어요. 만약에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딱 놀래더라고요. 다음 그죠? 그 은혜 받은 애 3분의 2가 지금 목사, 선교사, 사모가 다 돼 있거든요.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닌지를 봐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봐야지. 왜 니네가 네 겉모습을 함부로 판단을 해? 니네가 지킬 마음이 없어.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왜 초막절에 했는지를 이제 끌고 들어갈게요. 앞까지는 다 이해했죠? 예. 왜 초막절에 했는지를.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은 뭐라고 했어요? 레기 23장에.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그죠? 1년 중에 수확을 풍성히 거둔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즐거운 날을 어떻게 했다가 일부러 초막을 짓고 가장 불편하게 생활하라. 불편하면서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즐거운 날에, 이 풍성한 날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먹고 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죠? 라고 문다면 어떡하라고요?
이 복이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노예살이했던 애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 땅에 집어넣어서 한 것이다. 그걸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초막절에 알게 한 게 뭐냐?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 예, 맞는데 그보다 조금 더 깊어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합니다. (12장) 23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냐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지킨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 예식을 어디서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라. 자손들이 물으면 이 유월절 예식을 왜 지켜요? 그러면 뭐라고 해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를 끄집어낸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라고 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루예요. 단회적이에요. 아셨죠? 다른 절기는 7일씩까지만 이건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째 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사에서 끊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유월절이 끝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뭘 하냐면 누룩을 제하래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제하고, 근데 누룩을 제한 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지만 무교병, 딱딱한 빵, 효소 없는 맛없는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누룩을 먹는 거예요. 그 빵을, 누룩이 아니라 빵을. 그러면 왜 베란가 무교절이 일주일 붙었을까요? 그렇죠? 유월절은 단회적으로 끝났는데 왜 무교절 일주일을 붙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어디서 지키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한 번 지켜요.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1절. 잘 찾아오세요. 지금부터.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언제? 애굽 땅에서 나온 해 다음에 1년. 그렇죠? 다음에니까 첫째 달 6월절이에요. 다시 그 1년 딱 지난 거예요. 12달.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을 6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날 넷째 날에 해질 때 시내 광야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다 따라 행하였더라. 요때 광야에서 한 번 딱 지켜요. 그리고 언제 지키느냐? 그리고 안 지키고 여호수아서 5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됐어요? 326쪽.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호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요. 자, 언제 지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몇 년 후에? 39년 후에. 그러면 광야에서 왜 안 지켰을까요? 한번 지키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려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을 갖고 1년 후에 무교병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2년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됐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만나를 지었어요. 빵을 만들 재료가 없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려면 수장절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소출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오순절과 수장절이 어떻게 이어진지를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3대절기니까 보세요. 유월절이 지키고 안식일이 7번 넘어가면 77에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77절 다음 50일째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 맥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보리곡식을 소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추절까지 수장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보릿고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수장절에 거둔 음식을 맥추절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장절이 없으면 유월절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 갖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장절이 전제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를 인도했다. 유월절은 뭘 상징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무교병을 딱딱을 먹어요. 원래 유월절 나는 무교병보다 양을 있잖아요. 양, 쓴나무 있잖아요. 그 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딱딱한 빵을 먹어요. 왜 우리가 이걸 먹습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유월절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자라서 천국까지 가는 싸움이라고요. 내가 너를 천국까지 끌고 갈 거야. 하나님이 작정한 게 구원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까지. 그래서 수장절이 전제가 돼야만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온 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호렙 1장 1절부터 제가 읽게요. 신명기는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석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뭐라 그래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 19길.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그 정보 받잖아요. 그때만이 12정탐관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 들어갔죠. 11길이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 소산으로 지킬 수 있던 거죠. 11길이니까. 그런데 자,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여기서 믿음에 실패하잖아요. 그죠? 가데스를 떠나게 됐어요. 못 들어가고.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약속했죠? 20세 이상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예, 38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원래 들어가는 거였어요. 2년 안에 들어가서 나온 곡식을 갖고 한 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는 신의 광야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 19길을 갖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의 소산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땅에 소산이 있으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유월절이 회복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다시 지금은 초박절로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하나님이 거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즐거운 날이지. 뭐가 즐거워요? 곡식을 거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이지 않고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쁘지 않니? 감격스럽지 않니?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매번 수장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고 베풀고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니? 곡식이 아니라 너희가 매년마다 그 수확을 할 때마다 무교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곡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성취에 기뻐하지 않니? 그러면 어떡하라? 너희가 거둔 게 아님을 알고 다시 어디로 가라? 초막으로 가라. 초막절을 지켜라. 근데 초막은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뭐냐? 이거예요. 광야 생활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증표죠. 광야 40년을 왜 돌았어요? 불순종했잖아.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 매출하게 줬잖아. 내가 물이 없다고 해서 물 줬잖아.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잖아. 그래도 안 죽였잖아. 내가 지금 너희가 걷는 게 너희 게 아니야. 죽어버려야 마땅할 족속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 초막절에 뭘 배워요? 우리가 이걸 받는 게 마땅하지 않구나. 우리는 불순종한 자였구나.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보다 더 불편해도 할 말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구나. 너희가 제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면 그따 이 말 안 해. 나한테 어디 초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한테 감히 그따 이 말을 하고, 어떻게 감히 율법을 행했다고 그래? 언제 니네가 율법을 지킨 적이 있어? 광야 생활 내내 니네가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게 뭔데? 그게 뭔데? 니네가 율법을 못 지켰다는 반증인데 이제 하나님이 풍성히 주니까 네 거라고 생각해? 그 감히 율법을 행한 나를 너희가 덤벼? 초막절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건데, 그게 초막절의 의미야.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들으십니까?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교회 설교를 못한대요. 목사를 만나면. 첫째, 왜? 죄의 문제를 말하면 인상을 쓴대요. 성도가 인상을 쓴대요. 그냥. 죄가 뭔데요? 제가 실수해서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절에 19절에 너희가 어찌 날 죽이려 하냐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하더라고요. 말을 세게 해서 그런가요? 제가 부드럽게 할게요. 여러분, 혼전 순결하세요. 유아시에서 조용히 예배 잘 드리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단이에요.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세요. 인사 잘하고 웃으세요.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집사님 술 담배 끊으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빼고. 바람 피지 마세요. 성적으로 온전하세요. 교회에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퍼뜨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 잘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드럽게 했으니까. 부드럽게 했어요. 다음 주에 저를 세게 하는 거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기 말투가 어땠을까요? 말투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맞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맞으면 지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모로 다른 걸로 따지지 말고 어디서 말 배웠니? 어디서 글 배웠니? 어디서 배웠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는 거지. 내가 죄인으로 왔는데 어떻게 의인처럼 말하냐?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아냐?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냐?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옳고 따지고 잘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말 못한대요. 혼절 순결하는데 청년들 지키나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좀 셀 것 같아요. 안 지켜요. 목사님은 시대를 모른대요. 나는 시대 몰라요. 성경은 알아요. 턱수로 말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예배 시간에 찍소리하지 말라고요. 찍자가 들어가면 기분 나빠서 나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죄인으로 왔는데 그게 초막절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인데 늦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죄 얘기를 못한대요. 죄 얘기를 성도들이 자식 얘기를 못한대요. 자식 얘기하면 자식 혼내면 교회 옮긴대요. 더 기가 막힌 거 얘기할까요? 고양이 개 얘기를 못해요. 개 키우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반려견이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개 키울 돈으로 선교 보내고 싶고 다른 영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개를 안 키워, 아니요, 3번 키워봤습니다. 제가 묻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개도 이렇다면 주님은 다른 영혼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 돈을 드리죠. 혹시 그래도 개와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은, 키우고 있는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합니다. 개하고 고양이에 들어갈 10배를 선경을 하십시오. 10배를. 개보다 인간이 10배는 더 귀합니다. 10배가 100배는 귀하지만 내가 10배로 합니다. 요즘 지금 하죠? 10만 원 들어가면 100만 원씩 성경하세요. 개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다른 영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됐죠? 키우셔도 돼요. 선교 간다 할 때 저한테 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개가 선교보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개가 주인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키우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왜 여러분의 중심이 됩니까? 얘기하다 개 때문에 집에 가야 된대요.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대요. 못한대요 지금. 그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떠나요. 말투가 어쩌고. 그렇죠? 기분 나쁘죠. 원치 않는 거 말했으니까. 예, 죽을 때까지 제 말투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 성경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고칠게요. 맞으면 찍소리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 설교단에서는 양보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내고 욕한 적은 없을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선포한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초막절이 아니야. 초막절 의미가 아니야. 초막절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서 이렇게 곡식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기에 기꺼이 초막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초막절이었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쳐 갈아섰어요. 이게 수장절이야. 우리가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면 더 감사와 기쁨과 와인 짱 하면서 야, 이 좋은 날에 와인 해야지 하지 마시고, 좋은 날일수록 은혜를 주도록 욥처럼 생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욥이 혹시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저께 풍성하게 제가 누렸습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를 바라보고 그 안에 방향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게 느끼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제 마음을 뺏어간 게 있지만 주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깨닫고 이만큼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 수장절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꺼이 주신 것 초막절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는 걸 알고 내 삶에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감수하면서 맡겨진 것 섬기면서 초막절로 제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